오늘 말씀 제목 작은 일에 충성하기.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일꾼으로 준비되는 9월이라는 우리가 표어로 한 달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봉사는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의 노동 이론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목사의 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노동의 가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1989년 12월부터 그 봉직을 시작했는데요. 20세기 후반 그때 처음 부임해서 주는 사례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첫 사례를 받으면서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제 전도사 사례 첫 사례는 15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잘 헤아려지지 않으시죠? 그 당시에 제가 총신대학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이 72만 원 정도 됐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작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의 급여가 월급이 아니라 사례인 것은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강사를 초청할 때 강사에게 강사료가 얼마인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를 너무나 잘 이해하셔서 실제로 묻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이런 교회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방식과는 전혀 딴판이기에 현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산위회교회 담임으로 봉직하면서 10년이 넘게 제 사례비를 다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연말이 되면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끝! 밀려서 받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밀려서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런 방식, 하나님의 은혜적 차원을 생각하고 먹고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 아래 있음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섬김이 물질로 결부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음악인 등과 같은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그 직분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해하는 게 온당하지 않죠. 교회 일이 노동이나 알바가 되는 순간 내 신앙은 나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분들을 급여처럼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걸 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 물질적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요 은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멋져 보인다고 또 필요하다고 아무나 맡을 수도 없습니다. 이 특권적 은총이 자칫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의 노동과 교회의 봉사는 내용상 같아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영역을 혹시 주일 안으로만 국한하고 있다면, 섬기는 교회에서만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확장해서 삶의 정 영역으로 넓혀보면 어떻겠느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그렇게 살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할지 모르니 제가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션과 같은 사람들이 기부천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많은 유튜브에 어떤 분들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부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냥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을 하다 보니 나는 덤으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딸아이에게 늘 보상이나 조건을 제시해요. 1차원 방식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고차 방정식이 있는데 1차 방정식 같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수만 가지 변수들로 구성된 계산할 수 없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따져서 이렇게 살면 대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방정식의 그 결과치가 사실상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요, 사실상 가장 쉬운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분께 계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계산이 훨씬 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보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준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것이 부합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한 번은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타국에 간다고 하면서 각각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왜 차별적으로 달란트를 맡기느냐고 물을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의 누리들은 왜 따로따로 차별적으로 주셨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종들의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삶은 때로는 우월적으로, 때로는 열등적으로 서로가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열등감에 빠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오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 돌아오신다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년 후에 올 거야? 10년 후에 올 거야? 만일 미리 알려줬다고 한다면 대비를 할 텐데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오셔서 자, 정산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 게 수학적 계산일 텐데 1달란트 종은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원금만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가 나누어졌어요. 특이한 것은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냥 1달란트 원금만 남긴 그 종은 비판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모든 여러분들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기준을 여러분께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은 없다. 세상에 작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관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니 어떤 일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은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치는 일들 가운데 소홀하게 생각되는 그 어떤 부분의 위험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그 무엇을 바라보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다는 그것을 하나님도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은 너무나 반복적이고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계시고 그 일을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 세상의 기준과 차별되어서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다 자기보다 열등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다 자기보다 잘났어요.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게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다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다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떤 것은 더 크고 어떤 것은 더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작은 일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 제가 얼마 전에 화성에 대한 자료들을 공부를 했는데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궁금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요, 많은 그 위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지구는 그 중에 한 별이에요. 근데요, 지구를 우주 밖에서 이렇게 보면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물질, 문명,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아주 미세하게 나가면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광학현미경으로 보면요, 세포의 단위, 원소의 단위까지 보이는데 그 원소로 가면요, 그 원소의 가장 중심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핵의 주변으로 전자가 돌죠.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는 코딱지만, 아니 너무나 미세한 이 작은 이 하나도 이런 크기가, 이 모습이, 구조가 태양계의 구조와 똑같은 것 같지 않다는 거 아세요? 가장 중심에 가장 무거운 태양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고, 그 위성의 하나인 지구에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점도 되지 않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점도 안 되는 그 내가 온 세상을 내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원소, 그 세포를 보니까 이게 우주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크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그 작고 사소한 일을 큰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살잖아요. 총력을 다 기울여요. 대학 가는 거, 취업하는 거, 그리고 사업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사소하고 작은 그 일들은 우리가 편안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마무시한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작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무엇일까? 저는 이 비유 속의 달란트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의 총합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건강,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는가 기대 수명, 그리고 우리들의 외모, 지식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아는 국적, 우리의 인종, 태어나 보니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모라는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환경, 우리는 대단히 좋은 나라,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 우리의 부모님은 다 건강하시고 다 살아계시고 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삼시세 때 다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 속의 달란트로 비유하면 적어도 2달란트 이상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고차방정식,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고차방정식을 아주 단순화해서 달란트로 표현하신 거예요. 한 가지 변수. 그냥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건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2달란트일지 5달란트일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이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인가요? 그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루 80,000원, 최저시급 80,000원 이상은 버는 거예요. 노동 현장에 가면 아무런 전문 기술이 없어도 150,000원, 200,000원은 받아요. 뭐 편안하게 10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죠. 하루 품삯을.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면은요, 이렇게 쉽게 계산해 볼게요. 1년이 365일이니 주일은 쉬고 가끔 또 쉬어서 1년에 한 300일쯤 일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300일 품삯, 1년 연봉이 300일 품삯인 거예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3,000데나리온 곱하기 2니까 2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쓰는 거 말고 그냥 모으는 걸 다 모아서, 버는 걸 다 모아서 20년 동안 버는 거 다 모으면 1달란트예요. 그러면 5달란트는 10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월급쟁이 생활하시는 분 월급 모아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언제 사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 미쳤어,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실 이걸 재화로 계산해 보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세상에 사소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일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게 아주 작은 것인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무시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부여한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어나 보니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우수한 사람, 이런 것들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소중해요. 가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세요. 5달란트만 칭찬하시고 1달란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맡기면서 1달란트 줬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달란트도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며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태어나 보니 나는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오늘 한 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21절에도 사실 등장해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성실한 사람이 있고 맡은 일에 책임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보면 누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큰 직위는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놀랍게 큰 어마어마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충성하고 비슷한 게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우자 다 사랑하시죠? 생각해 봐야 합니까? 갑자기 느낌표가. 사랑도 여러분,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결혼을 하려면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빅 이벤트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요, 삶의 매 순간순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녁에 퇴근했을 때 같이 함께 장을 보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 대화 속에서 상대방에게 배려와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게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저는 곧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느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작은 일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하더라고요. 티끌모아 티끌이 아니라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아주 작은 그 일을 매일매일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한 걸음이에요. 하루 한 걸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내 삶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제가 현대인들을 보니까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맡아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해요. 헌신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올해 9월달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는 산유의 교회가 공동의회를 해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일꾼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오늘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작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제가 서운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을 때가 제일 서운해요.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작은 사명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들의 충성심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지를 기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이에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일꾼을 부를 때에도 미리 시험해 보래요. 온당하게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가 아닌가 검증을 해서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산유의 교회에 검증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45절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과 하나님의 한 것이 동일시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여러분 말씀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드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나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는 단 한마디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9월 첫날 하나님이 9월 1일을 주일로 삼으셨는데 저는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 전 교우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인과관계의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라고는 단 한 가지 변수를 두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방법은 놀랍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복과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